얼마 전에 제가 한 조사를 봤습니다. 그 조사는 10대 한국에 있는 한국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래 커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묻는 것이었는데 1위는 선생님. 요즘에 선생님이 그 원래의 위용을 되찾아서 아이들에게 되고 싶은 직업 1위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참 놀랍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물주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에는 조물주가 계시고 땅에는 건물주가 계신다. 그래서 건물주가 아이들이 되고 싶은 선택 2위로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사실은 건물 주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 주인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묻자는 것이죠. 왜 건물 주인이 되고 싶었을까? 건물 자체가 예뻐서, 건물이 귀해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건물이 가져다주는 생산을 행하지 않고 노력을 행하지 않고 가져다주는 바로 가치 때문,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그렇겠죠. 물질적인 이득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둘 수 있는 건물주, 그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되고 싶은 소망 2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냥 여전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너무 직선적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닌가 말이죠. 앞으로만 가라고, 또 보여지는 그 무언가 목표가 있으니 그곳으로만 달려가라고. 그래서 세상이 옆을 돌아다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내 옆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큰 목표감을 주고 동기감을 주어서 지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일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나요? 어떤 이들은 마치 인생을 내가 낙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내가 한 발자국만 그 직선적인 삶에서 벗어나 버리면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었을까요? 남들이 말하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내가 이 정도를 갖춰놓지 않으면 마치 나는 인생 잘못 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이 다 가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게 되면 나는 무언가 지금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조로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단선적인 세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보면 즐길 게 많습니다. 인생은 즐길 게 많고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인생은 놓치고 가는 게 참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보고 연륜을 가진 분들이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시선에서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그 시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직선적으로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겨를을 가지고 내 주변을 되살피기도 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한 번쯤 품어 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아마 난감한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아마도 예수께서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자신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 자신을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그것을 질문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말해서 그에게 도전을 주고자 던지신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과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둘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곧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가와 내가 보는 예수님, 곧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인을 통해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눈에 비친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여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평판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죠. 당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곧 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저 뛰어난 영적인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본 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본 것이고,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일종의 신앙 고백을 그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 그 역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한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름의 변화였을까요? 이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은 바울의 등장을 알리는 사도행전 9장에 잘 드러나 있죠.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요, 다마스쿠스로 향해 가죠. 다메섹이라고 알려진 그곳으로 향해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환한 빛에 시력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력을 잃은 사도 바울에게 후에 하나님은 그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합니다. 그의 안수를 받고 나자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을 회복했다고.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난 뒤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그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되찾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육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력을 회복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국 시선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물이 달라 보이죠. 나무 한 그루가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그냥 나무 한 그루였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고독한 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치 한 편이 술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죠. 누군가의 말 하나하나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 감촉이 완전히 다르게 들어옵니다. 하나의 언어조차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람도 달라 보이죠.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변화되어서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한,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 이 질문은 항상 유효한 질문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 많겠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황을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을 바라본다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듣기만 했나요? 요즘엔 보기도 많이 봤죠. 보고 들은 게 많아서 표현하는 것도 많죠.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표현 방식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을 우리 대답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도 마음이 편하시죠? 소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하면 대개의 경우는 당황해서 말씀을 잘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중장년층 한국인들은 이런 주관식 질문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죠. 한 4개만 주세요.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주면 적당히 가서 비슷한 거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려 해도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뽑는 건 쉬운데 말하라고 하면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 시선을 말할 기준을 내 스스로가 한 번도 만들어 볼 생각도, 그런 기회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얼마 전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오래전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의학 박사 중에 이 간 전문의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을 개발을 했으니까 상용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보급을 하는 상용화시키는 데는 우리나라가 3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3번째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는 3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백신을 다 만들어 놓고도 당시 우리나라 이 관련 주무부서인 사회복지부에서 이것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기준인 인증을 해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 하면 외국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갖고 거기에 맞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에 합당한 인증 허가서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 만드는 건 어떻게 기준이 나오냐 이 말인 거예요.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 기준도 처음 만든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준이 나온 뒤에야 그 기준에 맞다고 기껏 다 개발해낸 것을 3번째가 되어서 상용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답답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정말 한국 관료 사회는 못 말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또는 늦은 대처에 실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외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 일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만 이렇게 의료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지요.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학 나오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저는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사회학의 교수님들의 학위를 보면 거의 98% 이상이 다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에서 신문명과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서 적용을 시키는데 남의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사상, 특히 인문 사회계를 놓고 본다면 한국의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국의 사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사고가 안 나와요. 남의 이름을 대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권위를 줍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솔깃해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권위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주는 많이 달죠. 근데 문제는 우리 세계, 우리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이 없어요.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맞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지 않는 사회가 갖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옷차림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만 거의 20여 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여태 제가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저와 똑같은 옷차림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저 때문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보아하니 보고 따라 할 만한 게 아니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는 누구를 따라할 필요를 사람들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 자신의 패션에 맞는 거를 그냥 자기가 입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 참 특이하죠. 저는 가끔씩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보면 딱 표가 나요. 헤어스타일을 보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도 알 것 같아요. 왜 고등학생들은 머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유행했다 하면 그 브랜드의 옷이 전 국민의 유니폼이 되죠.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돼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점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털 파카라고. 그 오리털 파카를 사려고 하니까 돈이 꽤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싸게 사려고 밤새 백화점 앞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싼 값에 그 점퍼를 사다가 아들에게 주려고. 왜냐하면 그 옷을 다 입으니까. 똑같이 하니까 결국 뭐가 생기느냐. 저희 어머니가 남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전날 가서 줄 서셨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잠바를 사려고 전날 가서 줄을 서서 새벽까지 줄을 서서 문을 열 때 들어가서 가져온 게 2만 원짜리 떨이로 가져온 거예요. 결국 뭘 가져왔느냐. 억척스러운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을 만들었죠. 아줌마들이. 웹스터 영영사전에 신조어로 등기가 되었다는 아줌마.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척스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억척스러움. 억척스러운 아줌마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단선적인 세상이요. 줄을 서야만 되는 거예요. 경쟁사회를 만들었던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만든 결과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문만 열리면 아주머니들은 몸으로 달려가지도 않아요. 들려있는 물건이 먼저 날라와서 자리에 안착을 하죠. 뭔가 내가 거기서 쟁취하고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은 고스란히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죠.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제목도 우리 자식이 잘 되어서 남보다 앞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함께 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들끓는 때는 뭐예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맘때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능이나 학력고사가 있는 그 시기면 온 산과 온 바다와 온 강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거 아닙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죠. 뭐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딸이 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이 경쟁사회에 그 게임의 룰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은 고스란히 우리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자식을 보며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참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가도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수리는 이야기하고 공식은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삶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잘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은 까먹고 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중국 고전에 장자라는 책이 있죠. 이 장자의 천도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제나라 황인 환공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수레바퀴를 만들던 윤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환공 앞에서 명을 받고 윤편이 수레바퀴를 만듭니다. 근데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왕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책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윤편이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인의 책을 읽고 있다. 옛 현인의 책을 읽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윤편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그 말을 듣고 윤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께서 읽고 계신 그 책은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찌꺼기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내가 읽고 있는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고, 그것도 내 수레바퀴나 만들고 있는 하찮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왕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윤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 수레바퀴를 만들던 자신의 처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규격이나 치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죠. 그 수레바퀴를 만들 때 그 구멍 안에 그 축을 갖다 끼우는 것이 오늘처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손의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 헐렁해도 안 되고 너무 빡빡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적당하게 딱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누구에게 그럼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자식에게도 그래서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 한국의 손맛. 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그 손맛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요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손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따라 할 수가 없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맛을 좀 더 내야 되겠다. 어머니 어떻게 맛을 내면 되나요? 적당히 하면 된다. 적당히는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손맛이 있다고. 우리 한국 사회가 고부 갈등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난 후에 며느리가 어느 날 또 시어머니가 되죠. 그 며느리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적당히 하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해주죠. 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맛을 냅니까? 손맛이라고. 그 손맛은 내 시어머니로부터 그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손맛이라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맛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왕이 읽고 있던 성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성인의 손맛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인만이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그 무언가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은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찌꺼기라고 하는 말을 실제 원어를 보면 한자어로 조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조백이란 말은 뭐냐면 술찌꺼기예요.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막걸리 다 만들고 난 뒤에 남은 걸로 떡 만든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땐 그거 먹고선 취해서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그 떡이 술이냐 하면 술은 아니에요. 술은 아닌데 또 술 같은 알코올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죠. 조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술은 아닌데 술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 성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찌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슷한 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지요.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거기와 똑같아진다라는 완전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마치 성인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찌꺼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편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도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걸 마치 내가 본다라고 착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경험한 바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찌꺼기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거 들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시험 보면 아마 다 100점 맞으실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다 아는 분이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혹시 찌꺼기를 먹고서는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 막 읽다가 마치 몇 번을 통독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경처럼 산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알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 하나 행하면 마치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을 우습게 여기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체험으로부터 그 귀한 말씀을 먹고 찌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정수를 먹는 것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승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사랑 이야기 해줘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모르는 겁니다.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이 연애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해주죠. 대개는 그런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이에요.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해 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옛것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인들이 욕먹는지 아시겠지요? 찌꺼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에도 삐지잖아요. 잘도 삐지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이어도요, 돌아가면 어때요? 춤추면 어때?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면 어때?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두렵지요. 남들과 달리 산다는 게, 내가 남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해볼만 합니다. 살아볼만 합니다. 그렇게 가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직선과 같은 이 삶 속에서도 견디며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향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대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라 하고 여기로 가라 하고 또한 이것을 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해 계시면 세상을 보는 눈도 변화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낭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나요? 정말 건물주가 되는 것,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참 호화스러운 궁전에 수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그것을 쫓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수많은 이런 유혹 속에서도 너는 과연 나를 고백할 수 있겠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가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니?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묻고 계십니다. 나를 속이려 하지도 말고 얼굴을 가리려 하지도 말고 남 생각해서 시선을 피하려 하지도 말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질문에 살면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사느라고 놓치고 온 게 많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세상의 것을 있는 그대로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꼭 따라가야 할 길인 것처럼 주입을 하였고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마다 속상해했고 나조차 좌절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에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인생을 부끄럽게, 누구도 인생을 부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새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지금도 누군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오늘 처음부터 내 신앙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을 보이실 분이시고 내가 비록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들어도 그게 옳은 길인 줄 압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들을 삶을 통해 찾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